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수없이 생기는 일들을 처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일 처리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대가와 보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자기 개인 일 처리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또 서로 간에 이권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일 처리를 하며 살아가는 건데 자기 일 처리는 그래도 좀 쉬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 처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들을 조정하고 잘 통합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강압적으로나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쌍방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적당한 때와 장소를 다 따져서 일을 처리하므로 모든 자가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일 처리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되고 또 공감과 그리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 처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 처리는 지극히 공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혼자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분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만 편애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만 혜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시고 우리가 불공정하게 느끼기 쉬운 사건이 성경에 있다 보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고 편애만 하는 것 같고 가나안 땅 백성들은 무조건 망할 놈, 무조건 죽을 놈, 그렇게 벌만 내릴 놈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이 성경에 있다 보면 들어와요. 가나안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불쌍하지도 않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악랄하게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한 것도 없고 맨날 옷만 불평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뭐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본 생각은 악인들과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언제나 살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과 함께 멸망한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언제나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사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5절 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12장 7절 나오죠. 창세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때가 주전 2091년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올 때가 2091년입니다. 근데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된 것은 주전 1405년 여호수아 장군 때거든요. 그러면 무려 68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형벌을 내는 것은 그들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고 가나안 땅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그렇게 일처리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놓고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모리 땅, 아모리라면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약 600년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애를 하거나 불공정하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짐이라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서도 보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다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분솔주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극히 공정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회개하며 형벌을 취소하시고 회개하면 어떤 의인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예. 불만을 표했어요. 우리가 에스겔 33장 17절 그 보면 뭐라 하냐면은 그런데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 일처리는 공정한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고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항의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 에스겔 18장 25절, 18장 29절에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도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똑같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처리는 절대 주권자지만 절대로 공정하신 분이랍니다. 네,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편애? 아닙니다. 성도도 잘못하면 배 맞습니다. 악인들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에게 자기에 대한 편애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오히려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성품을 거르치게 하는 하나님의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수록 성도답게 우리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성스럽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편애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일꾼 처리한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에 일꾼을 불러 나갔어요. 8시입니다. 새벽 8시에. 그래서 그들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이고 오늘도 굶지않게 됐다고 고맙다 그들이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그런데 아침 9시에 가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시장터에 놀고 있어요. 누가 불러준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 가도 일꾼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역시 우리 포도원에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지덕지죠. 그래서 8시에 이제 퇴근 시간 돼가지고 이제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온 사람은 나는 좀 더 주려나?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불평을 터뜨렸어요. 아니, 주인이요. 아, 말이야, 기분 나쁘네, 이거. 아니, 이 사람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수고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성경에 그랬어요. 따졌어요, 주인한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처음에는 일거리 없어가지고 나한테 한 대나리온 약속할 때 감사하다고 했지 않냐? 응? 아니 내가 너와 약속한 것 저 사람도 약속했고 저 사람은 한 시간이 있으면 그 일당에 10분이나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내가 일당을 똑같이 약속한 건데 아니 내가 내 걸 가지고 약속한 대로 주는데 왜 네가 불평하냐. 나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친구여 내가 내 잘못한 게 없노라. 내가 나와 약속했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불공정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만 이제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사람은 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히 절대 공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일처리 할 때. 크게 두 번째로 정확한 때와 장소를 통해서 일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처리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침, 우연히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런 일이 많아요. 마침이나 우연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연 같은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 일처리 방법이고 그게 매력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처리하든 악한 일을 처리하든 마침과 우연이라는 때와 장소를 잘 활용하셔서 일처리를 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사건이 우리가 룻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손에게서 그리고 더 나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보아스는 유다 나라의 유다 지역의 지파에 대단히 잘 나가는 부호, 아주 정말 아주 그 가문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러면 룻은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고 일개 개인 저기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의 그냥 청산 과부예요. 젊은 청산 과부. 예. 그런 과부였어요. 그런 사람과 이 이스라엘 대부호 가정인 보아스가 결혼이란 게 이게 맞습니까? 보아스 나이를 먹었어도 총각이잖아요. 이 사람은 과부잖아요. 예. 이게 결혼이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에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 룻이 이제 시험에 따라서 고향 이럴 때 왔잖아요.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이 남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격리하려고 그 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요. 저 소녀는 누구냐? 예, 모압에서 온 여자 룻이라는 여자인데 열심히 삽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여기서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둘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때가 돼야만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한겨울에 막 비를 엄청 내리시고 한여름에 막 추위를 몰아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모든 것 때와 맞게 본인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맞게 이런 것들을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악인인도 마찬가지고 의인도 마찬가지고. 요나를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반대쪽인 다시스, 스페인 남단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내려갔잖아요. 옆 항구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텔아비브 항구에서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그 화물선이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뜰까 말까 해요. 여기 거쳐가지고. 근데 뭐 성경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불응불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하가 얼른 백갑을 집으라고 배를 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긴장이 풀려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침 배도 만났지만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결국은 그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꼼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처리는요 정말 이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일처리를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때와 장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적당한 일처리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쌍방간에 확신을 주시며 일을 처리하십니다. 결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해보니까 나는 이 하나님 뜻같아.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공감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더라. 그렇다고 무조건 일방 처리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도 기도해 봤더니 괜찮겠습니다. 아, 저도 확신이 있네요. 해봅시다. 이렇게 일치를 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그래요. 성도들은요,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하다고 일처리 급하게 했다고 해서 이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좀 늦었다고 해서 뭐 망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계획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이 있으나 왔다 하더라도 그 응답을 나 혼자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아무튼 해도. 그러나 같이 있다가 어떤 그럴 때는 같이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기도해봐. 그래서 좋다. 기도해봤더니 괜찮네. 아니 아직까지 나는 확신이 안 생기는데 그럼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쌍방간에 서로간에 다 확신을 주시고 일을 처리하셔서 같이 동시에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실 때 그 선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느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일을 하게 하신 분이지 나 혼자 단체가 있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일할 거야. 반대 사람 수없이 많고 이해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정말 말씀 영광이 안 돼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처리를 쌍방간에 확신을 주시고 일을 처리하셔서 동시에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처리가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겠는데 첫째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다메섹으로 가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예,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도행전 9장 사건이죠 5절. 그러나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워낙 강력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능하셔도 눈을 금방 고쳐준 분이 아니에요.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을 고쳐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도중에 이제 눈이 멀어서 쓰러져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그래서 이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내 눈이 뜨게 될 거다. 라고 환상에 보여줘요. 사울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요. 아나니아야, 하나님, 네가 다섯 사람 어디 가면 다메섹 어디 가면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거라.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아유 하나님, 제가 듣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영장을 집행한 사람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엄청 고통을 당했다는데 아유 나보고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라고요? 아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통령이 아나니아에게 그러잖아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하나니아가 얼른 일어나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집가라는 거리가 집가 반드시 쭉 고든 거리라는 겁니다. 집가라는 거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네게 나타나신 주께서 나에게 안수기도를 하란다. 기도했더니 눈이 맑아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시 사건을 이렇게 확신을 주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신 분이에요. 네. 또 하나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난이 대단히 센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복음은 몰라요.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예수 복음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1절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제 경건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 찾아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요빠라는 도시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를 초청에다가 그가 지금 무두장이 가죽 같은 거 막 고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
너는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러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베드로 누군지를 내가 아나 내가? 요바까지? 그래서 이제 그가 경건한 부하 2명을 보내가지고 요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요바까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백부장이 거하는 로마 부대가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최소한 하루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이제 하나님은 또 오후 12, 그 다음날 12시에 베드로가 역시 또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뭐 이상한 환상들 보여줍니다. 지저분한 것들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뭔 환상이지? 이상하네. 나 이런 환상 처음 봤네. 그러고 있는데 마침 누가 똑똑똑똑 두드려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찾아온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요. 가이사랴가 따라가서 신방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의 임함으로 고넬료와 친척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는 사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처리를 동시에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동시에 이렇게 일을 하신 상관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9장 사건인데요. 15절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수하고 키가 누구보다도 크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워줄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이 누군지 사울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아니 언제 왕을 세운 일도 없고 사울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몰라요. 사울은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왜도 몰랐죠. 어떻게 왕이 되는 것인지 누가 왕을 세워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왕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한 번도. 4사대 통치이기 때문에.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시에 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은 착한 사람이에요. 덩치는 커도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가 있어가지고 암나귀를 자기 사원과 더불어 온 산을 찾아다니며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까 보니까 집에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원이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유 주인 아드님 우리가 이 말 소문 들어보니까 이 근방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신다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옛날에는 좀 시시한 것도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 야 선지자한테 가려면 기본 헌금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똑똑한 이 녀석.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둘이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선지자 집에 찾아가려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들어오는데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고 있는 중에 사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럽니다. 사무엘아, 저 보이는 총각 있지? 저 청년, 그게 바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너희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30명의 유지들을 그 성경에 그랬어요.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아주 살진 송아지 통통한 뒷다리살을 딱 따라도 이건 아무도 먹지 말았지. 특히 줄 사람이 있어.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딱 댕겨놓고 사월에 오니까 사월에게 그 대접을 하고 그리고 다 밖에 나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건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일처리는 정말 신기묘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모두가 쌍방간에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처리는 이렇게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8번이나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 말 못하고 하나 용기도 없고 하나님 8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이 있잖아요. 바로왕. 바로왕은 자기가 경쟁자였잖아요. 자기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결국 도망 나왔잖아요. 그럼 그 왕이 지금 살아있다면 자기는 꼼짝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주역에 내가 찾는 왕이 죽었느니라. 두트모스 3세는 모세와 대결하는 왕이었는데 애굽의 바로왕인데 주전 1448년에 죽습니다. 애굽 역사에 보면. 그러면 모세가 13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2년 전에 죽었어요. 모세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40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찾던 네 생명 찾던 자는 죽었느니라. 그래 가라. 예 알았습니다. 또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요 정확한 때와 장소 같은 걸 다 물색하시고 적당히 하시고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아기를.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애굽 바로 뭡니까 헤롯 왕이 살아있으면 잘 죽는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주의 천사 나타난 말이 네 아이를 찾는 헤롯 왕은 죽었느니라. 헤롯 왕은 주전 4년 BC 4년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그가 다시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확신을 주신다거나 기도한 가운데 뭔 일 해야겠다 이렇게 들면은 같이 처리할 때는 같이 기다려야 돼요. 나 혼자 할 때는 하나님이 확신 주셨다는 것은 때와 장소와 모든 것들이 다 물을 익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힘있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망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용기 있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게 막힙니다 하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일처리는 이렇게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때와 장소가 정확하고 일처리를 아무리 절대적이지만 지극히 공정하게 일을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범사 신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신다고 10편 138편 8절의 옛날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 역시 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내게 관계된 것들이 그게 이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추진해 가시고 그러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계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도록 본인이 갖게 하도록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만지시고 일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있잖아요. 네.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형의 서집을 떠날 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예. 결국은 라반이라든지 외삼촌이 얼마나 10번을 속이고 그랬습니까? 그럼 결국 야곱에게 복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곧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한 일들 반드시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공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쌍방간에 알아서 하는다 하시고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께 상의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일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귀한 신앙의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